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좀 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는데요. 2장 성경으로 복음의 핵심 설명하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주차, 4주차에는 영접을 망설이는 분을 설득하는 법, 불신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는 법, 즉 변증을 다룹니다. 성경으로 복음의 핵심 설명하기. 1단계 준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한 뒤에는 대상자에게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아예 끄도록 정중히 요청하라. 대상자가 보는 앞에서 전도자 자신부터 휴대폰을 꺼야 한다. 전도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2단계 세계관 깨뜨리기, 세계관 파악하기. 다음으로 대상자의 세계관을 재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세계관은 세상을 인식하는 안경과도 같다. 저마다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관점이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신념과 살아가는 방식을 구축한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설령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성경적 세계관으로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사용하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돈, 가족, 일, 학업, 신앙 등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떻게 나열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대상자는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현재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고 전도자는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서 복음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것, 신앙.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필요가 있다. 곧 육체적인 필요와 영혼의 필요다. 육체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요소는 의식주다.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추우면 입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고 쉬어야만 한다. 육체적인 필요는 돈이 있으면 대부분 해결된다. 그러나 영혼의 필요는 이와 다르다.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도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쾌락과 각종 중독에 빠지거나 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부모를, 종교를,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주먹을, 신념을 의지한다.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 예화. 세상에는 많은 종교 또는 신앙들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딘가에 진짜 종교가 있다는 뜻이다. 마치 진짜 지폐가 있기에 수많은 위조 지폐가 있는 것과 같다. 위조 지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지폐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돈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며 돈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존재할까? 진짜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며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위조 지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질감. 한국의 원화 지폐는 면섬유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위조 지폐는 주로 일반 종이를 사용한다. 면섬유는 잘 찢어지지 않고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다. 두께. 진짜 지폐가 위조 지폐보다 더 얇다. 색변한 잉크. 진짜 지폐는 특수 잉크를 사용해서 각도를 기울이면 색이 변한다. 반면 위조 지폐는 변하지 않는다. 위조 지폐의 식별법이 다양하듯이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를 구별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다. 진짜 종교는 다음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그 종교의 신이 만물의 창조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에 부딪힌다. 둘째,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다. 셋째, 역사가 가장 긴 종교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불교의 역사는 2500년이다. 3000년 전에는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3단계, 성경의 권위를 높여라. 세계관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고 나면 곧바로 성경을 소개하라. 이때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를 높여야만 대상자가 성경에 관한 호기심과 신뢰감을 동시에 갖게 된다. 성경책을 들어보이면서 대상자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당신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상자는 읽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면서도 성경에 관한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전도자가 성경을 소개한다. 성경은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다. 성경 기록 저자와 기간. 성경은 160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 그런데
이들 저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으며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의 구성과 내용에 관해 의논하거나 회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런데도 성경의 주제는 서로 일치하고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40여 명의 인간이 아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4단계 실전.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읽고 설명하기. 복음 제시를 위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전도자가 읽지 말고 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성경 말씀을 읽게 한다. 대상자가 성경 말씀을 직접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대상자가 창세기 1장을 다 읽고 나면 전도자는 목소리가 참 좋다 같이 격려한 뒤에 바로 이어서 질문한다. 방금 읽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대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들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때 전도자는 제가 몇 군데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한 뒤 바로 1장의 중요 구절들을 찾아 간략히 설명해준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어떻게 보충 설명하면 되는지는 실전 사례가 책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 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충 설명해주면 좋을지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대신 중요한 구절은 책의 설명 예시들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보충 설명할 구절에 하이라이트나 체크 표시를 해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4절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우리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4절 종류대로 원래 종을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틀렸다. 물고기가 사자로 식물이 코끼리가 될 수 없다. 같은 종 안에서만 진화가 있다. 26절에서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설명 예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녀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이것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는 기쁨에 겨워 우울증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관리자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필요하다. 31절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16절에서 17절 설명 예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안에 죽음과 영생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로봇이나 애완동물처럼 창조하지 않으셨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고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고 한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각 나라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외국인이 왜 수도를 여기로 하였는가 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수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법과 규정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도 법과 규정과 규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태초에는 펜과 종이가 없었으므로 동산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첫 인류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금지사항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사탄이 교활한 뱀을 통해 여자를 유혹했다. 4절 뱀의 거짓말 6절 아담과 여자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물으셨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책임을 전가했다. 14절 뱀에 대한 저주 16절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 잉태의 고통 17절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 평생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함 18절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24절 첫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났다. 죄의 결과로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 왔고 마귀의 전략과 속임수로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을 추구하는 모순 속에 살게 되었다. 그림을 통한 재설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좋은 관계 속에서 교제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사야 59장 2절.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인간은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천국에 이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면 죽어서 악인들보다 더 좋은 곳에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면 죽어서 악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곳에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바로 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사면되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이는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복음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까? 전도 대상자가 원한다고 대답하면 바로 영접 기도를 시작하라. 만약 대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바로 영접하지 않으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상자가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망설이는 경우라면 설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주는 설득하는 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